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오늘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회개한 사람 그리고 참된 그 변화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가던 길을 이렇게 돌이켜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들이 다들 있으셔서 이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이게 고집을 세우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돌이켜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가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길을 간 줄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고도 그것을 취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 스스로 돌이켰고, 그리고 그 결과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찾고 그 마음과 뜻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귀한 인생을 사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선택을 저주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인생 스토리는 아주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겪게 된 고난과 아픔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서 다시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이 탕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달려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가 가끔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깨달은 자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또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귀한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탕자는 고난 중에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탕자는 이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아버지 재산 빨리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자랑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이렇게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마주한 것은 이 세상의 허무함과 냉혹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재물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탕자가 그제서야 깨달은 것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사실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서 보냈던 시간이란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탕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고 세상이 그에게 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얻고자 이렇게 하다가 탕자하고 나니 그의 손에 거두게 된 것은 세상의 허무함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 탕자의 길을 따라가는 일은 누구나 탕자와 비슷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살아가는 것을 따분하고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언젠가 세상의 것이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냉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도 얻지 못해도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얻지 못한 사람은 좌절감 때문에 허무해지고, 솔로몬과 같이 얻은 사람은 그 얻은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맨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 톨스토이의 러시아 미나집에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더 많은 땅을 얻기를 원했던 농부 이 비흠에게 이 악마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악마는 비흠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촌장을 만났는데, 그 촌장은 바움에게 하루 종일 걸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이 걸어간 그 모든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움은 정말 자기가 원했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깨어나서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멀리 가게 됐고, 이 바움이 원했던 만큼의 거리에 도달해서 다시 이제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바움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멀리 걷기 시작하다가 그 와중에 해가 저무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먼 거리를 온 바움은 당황해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만, 전력을 다해서 달렸지만 그 해가 저물기 직전에 돌아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도달했지만 그는 거기까지 돌아오는 동안 너무나도 많이 힘을 쓰고 말아서 이 탈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묻힐 6피트의 땅뿐이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농부처럼 세상에는 명예라는 땅을 얻고자, 권력이라는 땅을 얻고자, 재물이라는 땅을 얻고자, 쾌락이라는 땅을 얻고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다 사용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도 만난 것처럼 그것들이 다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허무한 삶을 좀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는 깨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사는 것, 아버지 집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던 탕자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탕자가 보여준 참된 회개였고 또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탕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겸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품을 떠날 때 탕자는 매우 방탕하고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낭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탕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탕자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버지의 그 품꾼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참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벌컥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안에 깊은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슬펄전에 한 제자가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가 아주 리얼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갑옷을 입고 검을 휘두르면서 이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스펄전이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마귀는 그 갑옷 안에 있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은 우리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죄에 악된 어떤 본성,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귀, 우리의 대적은 그 갑옷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탕자와 같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깊이 묵상했던 파스칼은 나는 의인, 위인, 성인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고,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탕자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깨어진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허물을 그 깨달은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그 두 손에 가진 것이 많았지만 사실 그 속사람은, 그 존재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올 때는 비록 겉모양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이 부족했지만 그 속사람은 변화돼서 정말 성숙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앞에서 더욱 귀하고 더욱 소중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맞아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로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탕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존재는 내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집을 처음에 떠나면서 탕자는 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품꾼만 되어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복되고,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뜻보다 그 사람의 뜻이 더 귀해지고 그 뜻을 따라주고 싶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그 탕자의 모습 안에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참으로 거듭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함 같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탕자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탕자는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의 가슴에 목을 박는 것 같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갈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진짜 멀리서 오는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기뻐하면서 다시 아들로 이렇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탕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탕자같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 깨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깨어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진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깨어진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탕자처럼 깨어지고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바로 잡고 겸손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정말 탕자와 같이 길을 잃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